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말라위에서 사역한 꼬사 젊은 선교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러브데일 선교기지는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선교회에서 1820년 이스턴 케이프 추미 지역에 세운 선교기지입니다. 1841년 선교기지 안에 세워진 러브데일 고등학교는 선교사와 유럽인의 자녀들 그리고 꼬사 학생들을 교육했던 다인종 학교였습니다. 남아공 기독교 역사안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티오소가 목사도 러브데일 학생이었습니다. 한 명의 선생과 12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학교는 점점 발전해서 1870년 중반에는 교직원 24명, 남자, 여자, 유럽인, 아프리카인을 모두 포함해서 5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과목도 다양해져서 신학, 논리학, 윤리철학, 정치경제와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목수, 인쇄기술, 마차 제작 기술,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1872년 러브데일 정기 간행문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적, 지적인 소양이 준비된 젊은 목회자를 배출한다. 둘째, 아프리카인 학교를 위한 선생님을 배출한다. 셋째, 인쇄, 마차 제작, 제철, 책가공, 농업 그리고 전신기술자를 배출한다. 넷째, 분명한 목적이 아직 서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일반적 교육을 한다. 러브데일 고등학교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1841년은 러브데일 선교기지 안에 학교가 세워진 해이기도 하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남아공에 들어온 해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탐험 사역은 많은 영국 젊은이들에게 아프리카 선교로 도전합니다. 그들 중에는 제임스 스튜어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남부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리빙스턴의 잠비지강 사역에 1862년과 63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스튜어트 선교사는 다음 해인 1864년 러브데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867년 그는 교장이 되어 러브데일 학교의 절정기를 만들어갑니다. 1874년 5월 1일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는 그를 기념해서 현 말라위 호수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을 딴 리빙스토니아 선교기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장 적임자는 제임스 스튜어트 선교사였지만 그는 러브데일 사역으로 첫 번째 팀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팀 리더였던 로버트 로우스는 1876년 스튜어트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러브데일의 성경교사와 일꾼들을 위한 아주 멋진 사역의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스튜어트 선교사는 러브데일 학생들에게 새로운 선교지 소식을 나누며 선교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러브데일 학생들 중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었던 14명의 꼬사 학생들이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그룹은 남아공 사역을 위해서 제의시키고 중간 그룹의 학생들 중 4명을 선발합니다. 그들은 윌리엄 꼬이, 샤드라츠 음구나나, 아이삭 와우초페, 마파샤 은틴틸리입니다. 선발은 남아공 선교 정책에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음구나나와 와우초페는 교사로 선발되었으며 꼬이와 은틴틸리는 기술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말라위 선교를 위한 2차 선교팀은 선교지인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 러브데일 선교기지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선교팀은 리더의 제임스 스튜어트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과 4명의 꼬사 선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4명의 꼬사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와우초페는 말라위로 가던 중 심각한 열병과 환각 증세로 러브데일로 돌아와만 했습니다. 남은 꼬사 선교사 3명은 주로 은고니 부족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은고니 부족은 남아공 나탈 지역의 줄루족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샤카 줄루가 줄루 왕국을 확장할 때 전쟁을 피해서 북쪽으로 이동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꼬사오와 아주 흡사해서 3명의 꼬사 선교사들의 사역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구나나는 9개월간 교사로서 헌신적 사역을 하던 중 열병으로 순교합니다. 꼬이와 은티틸리는 4년간 일기 사역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그들은 귀국 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는데 은티틸리는 트랜스카이로 사역지가 결정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꼬이는 다시 리빙스토니아로 돌아가 사역을 합니다. 꼬이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은고니 부족 추장은
은곤이 부족 안에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추수의 시기에 코이는 결핵으로 말미암아 1886년 6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진은 1876년 말라위로 떠나기 전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줄에서부터 윌리엄 코이, 아이삭 와우초페, 뒷줄에서 오른쪽부터 마파샤 은티틀리, 사드라 음그나나입니다. 사진의 배경은 아프리카 이미지가 풍기도록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나뭇가지들, 표범가죽, 오래된 울타리, 이러한 세팅은 19세기 유럽에 있는 사진관에서 아프리카 분위기를 위한 세팅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앉아있는 4명의 꼬사 선교사들은 그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수트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빅토리안 시대의 젊은 신사들의 복장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야만인들을 개화해서 유럽 신사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원주민들을 유럽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당시 러브데일 선교기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말라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젊은 꼬사 선교사들에게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검은 유럽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말라위로 향하는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된 화려한 빅토리안풍 슈트를 입은 4명의 꼬사 젊은이들이 야만인들에게 복음의 모델이 되어 검은 유럽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4명의 꼬사 선교사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와우초페는 선교팀을 태운 작은 배가 돌이 많은 땅에 닿으려 할 때 자신을 희생해서 물로 뛰어들어 배가 안전한 땅에 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 선교사는 와우초페를 향해서 그런 일은 허드렛 일을 하는 원주민에게 하게 두라고 꾸짖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사진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은곤이 부족 전사들과 꼬사 선교사 윌리엄 코이 그리고 리빙스토니아 선교기지 책임자였던 로버트 로울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리빙스토니아의 새로운 선교 지역인 바따웬 선교기지를 시작하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새 선교기지를 방문한 은곤이 전사들 사이에 로버트 로울스 선교사는 긴장된 표정을 하고 마치 아픈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코이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사진의 화려한 빅토리안풍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헐렁한 옷을 입고 은곤이 전사들과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코이는 은곤이 부족의 삶에 깊이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아우구스 엠슬리는 코이가 은곤이 부족에게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은곤이 부족과 친밀한 관계는 위험합니다. 코이는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곤이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해야 될 코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곤이 사람들이 저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화려한 외형이나 개발된 문명의 동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문명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 선교사의 눈에는 복음이 코이 삶에서 생명의 에너지로 폭발하고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코이는 은곤이 부족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꾸준히 가졌기 때문에 은곤이 부족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구 계몽주의의 껍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생명력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4명의 꼬사 선교사들을 검은 유럽인이 아닌 아프리카 기독교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꼬사 선교사 코이는 은곤이 부족에게 음트사네라는 새로운 이름을 넣습니다. 음트사네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코이는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고 1시간 이상 그들과 잡담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월감, 존중받으려는 마음, 관리자, 조종자가 아닌 친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코이가 죽고 난 후 은곤이 부족은 아구스 엠슬리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코이를 대신할 음테텔렐리가 누구입니까?
은고니 말로 음테텔레니는 통역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중보자,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고사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번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월감, 존중받으려는 마음, 관리자, 조종자의 자에서 내려올 때 복음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는 우리의 사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도 세상은 통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 기독교인이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중보자로 드러납니다.